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원수의 말이 더 크게 들려오는 그 장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보이고 가장 제 마음에 남아서 오늘 제목까지 이렇게 정하게 되어졌는데, 그 본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예후에게 했던 말입니다. 주인을 죽인 자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원수의 말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은 좀 희미해지고 원수의 음성이 훨씬 더 크게 들려서 그 말에 막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런 것 같고,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것 같고, 실패한 자 같고, 갈 곳이 없는 자 같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예후와 이세벨의 만남, 사실은 이 예후가 개혁하는 자로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개혁을 하는데 계속 개혁을 진행하죠. 이 예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장관이었는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그 자기의 주군이었던 요람 왕을 죽일 때 평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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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 자기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가득한데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느냐. 그리고 활을 쏩니다. 그래서 그 활에 그 왕 요람이 죽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예후는 하나님의 개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나라 북이스라엘과 또 이 남유다의 그 왕, 오늘 먼저 이 예후의 이 개혁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두 번째 왕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보내신 거예요. 왜요? 둘 다 죽이게 하기 위해서요. 이 아하시아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을 병문안 옵니다. 이스라엘로. 그 순간에 거사가 일어나서 이 예후가 왕이 되고, 그 예후가 달려왔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정원길로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 무기토까지 쫓겨가서 결국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예후는 정말 대단하죠.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왕을 다 죽인 겁니다. 그런데 개혁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누굴 죽여야 되냐 하면 아직 이세벨이 살아있어요. 그 요람의 어머니, 요람 왕의 어머니, 아합 왕의 부인, 그 이세벨의 악의 사신인데 그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알고 그가 세 번째 그 칼을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이 이세벨에게 향하는데, 이 이세벨이 자기에게 이 예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눈 화장을 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 화장하고 머리를 다듬고 아마 최고의 옷을 입었을 거예요. 이 이세벨의 나이는 지금 할머니의 나이지만 어쩌면 자기 전성기 때 입었던 그 옷,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하고 머리 꾸미고 드레스업하고 창가에 기대서 흐트러짐 없이, 눈 하나 흔들림 없이 이 예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주인을 죽인 자 시므리여 평안하냐.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이 악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더 당당할 수가 있을까. 이 여인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녀의 말 한마디로 쓰러뜨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그의 손으로 450명을 다 죽입니다. 선지자지만 충분히 사람 450명 죽일 수 있는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엘리야는 그때 뭘 기대했냐면 이 소문이 들려서 이세벨에게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이 뭐라 하더냐 들은 거예요. 이세벨의 말을 뭐라고 들었냐 하면 이세벨이 그때 뭐라고 엘리야에게 얘기했냐면 오늘 네가 내 손에 죽는다 그랬어요. 네가 오늘 죽였던 그 바알 선지자
들과 똑같이 오늘 내 손에 죽으리라.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쓰러집니다. 자기는 뭘 기대했을까요? 이렇게 450명까지 죽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가 바알이냐 여호와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머뭇거리지 말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다 드러났는데 이 여자가 눈 하나 깠다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 위대한 선지자, 불의 선지자, 위대한 예수님의 예표로 사역했던 그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로뎀남에 꼬꾸라져요. 나 더 이상 못합니다. 못 갑니다. 그 여인이요 지금도 동일하게 예후에게 그때 엘리야를 쓰러뜨렸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너 평안하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고도의 전략적인 전술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이세벨은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싸워보셨습니까? 별로 안 싸워보셨어요? 네, 저는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싸움 많이 했습니다. 싸움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왜소하고 이렇게 별로 덩치가 크진 않지만 나보다 덩치 큰 친구들한테 싸워서 이기는 법을 제가 알았어요. 뭐냐면 먼저 선방을 날려야 돼요. 그래서 코피가 나야지 이겨요. 어렸을 때는. 그 애들이 덩치가 큰데 코피가 나면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을 상상해요. 이 표를 보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는 빨리 이렇게 피를 빨리 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덩치가 커도 이제 싸울 수 있는 분명히 나보다 힘이 더 세고 나보다 더 덩치도 있고 뭐 기술 싸울 수 있는 기술도 더 많을 텐데 기가 꺾이면 못 이겨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잘 싸웠어요. 그래서 그 이 기선 제압하는 게 뭔지 알아요. 먼저 기가 꺾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죽을 걸 알잖아요. 두 왕도 죽였는데 예후가 그 다 늙은 할머니 하면 못 죽이겠어요. 자기가 그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 하나도 흔들림이 없다. 나 눈 까딱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말 한마디도 하기 전에 자기가 입은 옷과 화장과 머리와 자기가 보여주는 그 모습 그 자체로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아. 너 나한테 까불면 안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후가 엘리야와 같이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를 죽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이 악한 세력이 싸움에 능한데 이 싸울 때 그들이 싸우는 법을 아는 첫 번째 비결이 이 선제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한테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수의 목소리인 걸 아는데 내가 상대하는 게 원수인 줄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원수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보게 되면 느끼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싸워요. 그래서 로뎀나무에 쓰러져요. 여러분 오늘 그 원수와의 그런 대결 가운데 원수가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선제 공격이고 두 번째는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법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연약함이 있는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는 보여주셔도 돼요. 그런데 원수에게 보여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에게 내 연약함을 보여주면 10중 8구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거에 계속 공격당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다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말 못할 죄가 있고 또 나의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과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얼룩진 과거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여기세요. 지금도.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도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고 계시죠? 네. 근데 원수는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단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 약한 면을 이미 벌써 들켰잖아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냥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그 전쟁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원수의 음성을 듣는 걸 잘 먼저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서고 택해야 하고, 원수의 음성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하면 그거에 정말 반대로 해요. 원수가 하는 말은 왜 이렇게 잘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원수에게는 우리가 맨날 설득당해요. 그래, 난 실패한 자야. 그래, 난 못생겼어. 그래, 나는 망했어.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원수가 한 얘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그게 진짜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아직도 사랑한다.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다. 괜찮다. 근데 그 말이 안 믿어져요. 의심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 이 예후에게 했던 말이, 이 대사를 잘 기억하십시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여기에는 아주 핵심적인 그의 공격 포인트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주인을 죽인 너라고 불러요. 자,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사람에게, 네가 지금 날 죽이러 왔어? 넌 배반자야. 넌 반역자야. 넌 죄인이야. 라고 누가 말하냐면 원수가 얘기해요. 끝까지. 여러분, 그 한마디에, 너 그 예후를 만나서 첫 번째 했던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 예후가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기 위해서 꼭 제거해야 될 그 사람 앞에 섰는데, 그 사람이 너 지금 죄인이야. 너 반역자잖아. 고도의 전략적인 표현이죠. 첫 번째 그 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원수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원수가 한 말이기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사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수는 지금도 그 정당성을 무너뜨려요. 두 번째는 그의 정체성을 무너뜨려요. 어떻게 말하냐 하면, 너 주인을 죽인 자 예후여 이렇게 불러야지 맞잖아요. 그 예후인 거 다 아는데. 근데 예후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시므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시므리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시므리가 누구냐면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왕이 있고,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그래서 다 그 이후로는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악한 왕의 대명사로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오늘 요 엘리사가 살아있는 가정에도. 누구냐면 여로보암과 바하사예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왕 아들이 나답이었어요. 둘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답을 누가 죽이냐면 그때 반역했던 바하사가 이 나답을 죽여요. 반역이 한번 일어나죠, 벌써. 근데 그 나답의 아들이 엘라였는데, 엘라도 악한 자였기 때문에 또다시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 두 번째 반역이 일어난 그 반역을 행한 그 사람이 시므리예요. 근데 이 시므리가 7일 천하예요. 왕이 됐는데 딱 7일 동안 왕하고 무너집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이 시므리가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한 반 정도의 백성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고 전쟁을 시작해요. 그래서 시므리와 오므리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오므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딱 7일 동안 통치해요. 7일 천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므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 자, 그러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 이세벨이 너 주인을 죽인 자 시므리여 평안하냐? 너 평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까불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후에게 시므리라고 말한 것은, 이 예후를 누가 죽였다고요? 오므리가 죽였어요. 오므리가 누구라고요? 이 이세벨의 시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 가문이 이 시므리를 죽였는데, 넌 딱 7일밖에 왕이 못 돼. 넌 내 손에 죽어. 이걸 한 번에 다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정당성도 무너뜨리고 그의 정체성도 무너뜨리고 이 한마디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말을 한 거예요. 대단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좀 제가 지금 열심히 저 혼자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다른 음성이 들릴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저를 눈 마주치면서 아멘 하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요. 아이들은 딴짓하고 막 그림 그리고 낙서하는 것 같은데 제 설교를 다 들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 얘기를 그 다음에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죠? 어른들은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듣고 근데 내 마음에는 제가 이해는 돼요. 저도 그러니까 딴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딴 마음이 더 들어와요. 딴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지금도 이렇게 아멘하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좀 듣고 싶고 집중하고 싶은데 내 귀에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 얘기가 자꾸 들려요. 그래서 엄마랑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테이블에 차 마시면서 옆에 있는 손님 둘이서 무슨 얘기하는 게 더 잘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말하는데 그 얘기 다 듣고 이 양을 다 듣고 있어요. 어머 세상이 어떻게 그럴까 막 이러면서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원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솔깃하고 듣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원수는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데 전문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원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고 원수의 음성도 잘 들리는 법이에요. 우리의 귀가 열리면. 지금도 원수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이 소환됐습니다. 끌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 여인을 살리고 싶어서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을 구하고 싶어서 무엇을 행했냐면 바닥에 글씨를 썼잖아요. 그 바닥에 쓴 글씨는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거는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억을 소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다 떠났어요. 왜요? 내가 죄인인 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소환하는데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잊고 의로운 자로 착각하고 저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 때 그것을 소환시켜서 우리를 살인하지 않게 하셨지만 원수는 정반대예요. 지금도 나는 네가 지난 여름의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떳떳하세요? 여러분 지나온 40년, 50년, 60년의 세월이 다 떳떳하세요? 제가 확실히 알아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없는 것 같이 여기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꼭 회개해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소환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소환하실 때는 회개를 위한 것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지나온 과거를 소환할 때는 우리를 송사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지나온 과거 연약함을 소환시킬 때는 꼭 무릎 꿇으십시오. 내가 회개가 아직 온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직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갚아야 될 돈이 있는 거예요. 빚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빨리 회개하셔요. 성령님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원수는 우리가 다 용서받은 죄까지 다 끌어들여서 넌 실패자야. 네가 어떻게 그러고 살 수 있어? 네가 지금 어떻게 뻔뻔하게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 너 같은 죄인이. 이 말에 아무도 온전히 설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원수의 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자기의 연약함으로 목회를 중단하셨어요.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은 목회 현장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쓰리잡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데 그분을 아는 몇 분의 목사님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 사랑으로 나누고 그 회복의 과정에 있는 그 목사님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줬어요. 그분이 그 실패하고 나서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매일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회복이 되어지는 게 보여요. 삶이 변화되고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 함께 모여있는 그날 제가 눈물이 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고 살 힘을 얻는데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원수의 음성이 너무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자살의 충동을 3번이나 느꼈대.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목사가 아니야. 나는 이제 완전히 실패자야. 그리고 이렇게 사느니 죽어야 돼. 그래서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가다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10분만 참으면 돼. 그냥 떨어지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분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정말 땀 흘리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예배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틈만 조금 있으면 우리가 원수에게 좀만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틈이 보여도 원수는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원수는 계속 우리를 송사해요. 넌 끝났어. 넌 못생겼어. 넌 실패했어. 넌 망했어. 넌 끝이야. 미래가 없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한 말입니까? 사단이 한 말이죠. 그럼 이게 사단이 한 말인 걸 분명히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반대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믿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ICBM 정말 최신형을 이번에 소개를 했는데 미국의 저 동부 뉴욕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ICBM을 이미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핵무기로 세계 최강국을 위협할 수 있는 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뭐냐 하면 놀랍게도 최전방에서 대북 스피커로 말하는 그 선전이에요. 그리고 풍선에다 전단지 나가지고 올려서 보내는 걸 그렇게 두려워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전쟁 준비를 한 나라가. 더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남한에 있는 군사들이 그 대북에서 북한에서 하는 그 대북 방송을 듣고 월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원수가 하는 얘기 알면서도 우리 상식적으로 여러분 북한 가시고 싶으세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거기 가야 될 것 같대요. 이게 지금 원수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원수의 말을 자꾸 듣고 원수는 우리는 딱 원수가 얼마나 그 고단수냐면 우리에게 큰 스피커로 말하지도 않아요. 씨앗 하나 뿌려놓고 밤새 그걸 끙끙거리고 생각하고 품고 잉태하고 죄악을 잉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원수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 귀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그 내용보다도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내용을 확인하기 이전에 누가 얘기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저는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하도 분열이 돼서 어떤 뉴스나 기사나
어떤 보도를 듣게 되면 제가 그 내용의 그 제목들이 벌써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하려고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들이 많아요. 사실도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그 훈련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보도가 나오면 이 보도를 한 신문이 어느 신문사인가, 어느 방송사인가를 먼저 확인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이 무언가를 제가 저 스스로 결정 내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의 의도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편이 갈라졌기 때문에. 자, 오른쪽 편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얘기가 그냥 그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왜 그 얘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이 진짜는 무엇이다고 결론이 나요. 여러분 아주 유능한 수사관이 어떤 추리 소설에서 범인을 잡으려고 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사건으로 누가 가장 유익을 얻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사단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이전에 누가 한 말인가를 확인하시고 누군가 한 말인가를 먼저 확인이 되셨으면 왜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모든 소리가 진짜 팩트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여러 소리가 너무나 홍수같이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 정말 진리 안에 서기가 너무 힘겨운 시대예요. 지금도 원수의 말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데 원수의 말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제가 올해 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위로해 주시고 잘 장례를 섬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전까지 제가 믿음의 길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서 사실은 아버님은 저에게 큰 짐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짐이었냐면 저는 하나님께 헌신해서 주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아버지는 그때부터 장로님이셨는데 사업이 어려워지시고 힘들어지셨어요. 건강도 어려워지셨고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가끔 이런 소식이 들려요. 아버지가 미독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족을 어렵게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SOS가 와요, 저한테. 그럼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선교사를 그만둬야 되는가 보다. 내가 목사를 그만둬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발벗고 아버지를 좀 도와드려야 되는가 보다. 이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을 좀 겪으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 그냥 연약해서 아프셔서 또 마음이 아프셔서 그런 소식이 저에게 들려온 것이었는데 원수는 이걸 이용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꼭 그랬어요. 그 시기가. 그때 그 전화가 와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한 두세 번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분별이 됐어요. 지금 똑같은 아버님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사실이지만 그걸 통해서 원수가 원하는 의도를 알게 되니까 제가 이제는 그때보다는 조금 믿음이 더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결론을 내리는 법을 알게 됐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아버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전화는 안 올 것 같은데 그런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일을 새롭게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게 된 그리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학습되어지고 결론 내린 방식은 뭐냐면 이 일을 지금 원수가 정말 싫어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저는 거꾸로 결정 내리는 것을 제가 원칙으로 삼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새로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그런 전화가 또 와요. 나의 그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꿈이 다 무너지는 밤이에요. 근데 그날 결론을 제가 내리고 자요. 아버님께 달려는 가지만
내가 이 일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알았거든요. 원수가 이 일 하는 거를 두려워하는구나. 원수가 이 일 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수가 나에게 하는 목소리, 상황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정반대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에게 말할 때 원수가 하는 말이 분명하다면 이제 원수의 의도를 확인해 보시고 원수를 좀 괴롭히세요. 원수에게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원수에게 끌려가지 말고, 원수를 두렵게 하는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정말 될까? 의심이 들죠. 어디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 믿음으로 택해야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아멘 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아멘이 필요해요. 거꾸로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예후가 달려왔을 때 이 이세벨이 했던 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너 주인을 죽인 자 시므리여 평안하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세 번째 그 평안하냐는 말에 너는 지금 날 죽이러 왔지만 나는 지금 평안해. 이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또 하나는 나랑 평안하자. 이제 그만 싸우자. 여기까지 하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절대로 그 이세벨과 손 잡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놓치지 마시고 그 땅에는 이 예후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의 왕이었죠. 그 요람이 세 번째로 자기가 직접 몸소 가서 예후야 너 평안하냐. 그리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할 때 그가 생색을 하면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어미 이세벨이 음행과 술수가 이 땅에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세벨이 남아있거든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세벨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의 평안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아각 왕을 끝까지 살려뒀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아각 왕까지 살려둔 것을 알고 사무엘이 친히 아각에게 달려갔을 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아각이 사울 왕이 아니라 사무엘이 오는 걸 보고 자기가 이제는 살았구나라고 기뻐했대요. 사무엘은 그를 사울 대신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각이 있고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세벨이 있는데 그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원수의 목소리에 계속 시달릴 겁니다. 이길 수 없어요. 대단해요. 우리 원수와 싸울 때 원수의 목소리를 우리가 계속 들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죠? 그 소년 다윗이 첫 번째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은 두 가지 메시지를 쓴 거예요. 하나는 시각적인 메시지, 다른 하나는 청각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먼저 원수는 이기는 법을 안 되니까요. 싸우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자기를 보여주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요?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큰 거인이. 그 거인이 그냥 전장을 그냥 솔솔 거닐면서 나랑 한번 키 재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너는 안 돼, 내 상대가. 나 같은 사람하고 네가 지금 싸울 수 있냐고 계속 그냥 그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 돌아다니기만 했어도 그들은 벌써 이미 두려워한 거예요. 아무도 그때 이 골리앗에게 고개 하나 들지 못하고 다 바위 틈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로 나아가노라.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그 원수의 말을 듣지 않고 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원수의 말에 우리가 정말로 참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원수의 말에 아멘을 훨씬 많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메뚜기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힘이 없는 자 같아요. 내가 정말 죄로 얼룩지고 실패에 얼룩지고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고 못생기고 실패하고 그런 사람 같이 보여요.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수의 의도를 알게 되면 사실은 그 정반대예요. 우린 너무나 소중한 아들과 딸이에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데 자꾸 교회가 문제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누가 하는지 들어야 돼요. 그 내용도 들어야 하지만 누가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문제가 맞아. 교회가 그렇게 허락허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유일한 기구예요. 교회가 망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부정부패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왜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원수가 하는 얘기는 다 아멘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정말 유일한 소망이고 이 세상을 다 죽어도 내가 바꾸지 않을 그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우리는 내가 너무나 값어치 없어진 존재로 이미 전락해요. 내가 조금만 돈이 없어도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인 줄 알아요. 내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실패한 줄 알아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주와 같이 다듬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사단은 그 정금과 같이 만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뭐라고 했냐면 넌 망했어. 넌 여기서 끝이야. 너에게 내일이 없어 라고 말하잖아요. 왜 사탄의 말에 더 그렇게 아멘을 하세요? 우리가 분별할 것은 이겁니다. 그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는데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예후가 자기 높은 성에서 나에게 이렇게 너 주인을 죽인 자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말하는 그 이세벨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 나랑 내 편 없냐고 물어봐요. 두 사람이 나와서 고개를 내미니까 이세벨을 던져라. 던지죠. 그리고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피가 튀는데 담벼락과 말에 다 튀었다 그래요. 그리고 예후는 그 이세벨을 말발굽으로 밟아요.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가서 먹고 마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저 이세벨이 왕의 딸인데 장사라도 지내줘라. 한번 가서 시체를 수습해오라. 그런데 가봤더니 두골하고 손목하고 발목밖에 안 남고 없어졌어요 다. 왜 없어졌을까요? 개가 먹은 거예요. 그 디셉 사람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제 이것을 누구도 이세벨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리라.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죠. 구약에서 저주당하는 죽음에 대해서 나무에 달린 자, 개가 먹는 자, 이게 저주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이세벨은 저주받은 자로 죽음을 당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발견하는 진리가 있어요. 진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고 회복하실 거고 다시 오실 거고 우리가 부활할 거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실이고 또 원수가 우리에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실이 있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예후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주인을 죽인 자라고 불렀는데 너는 살인자야, 너는 반역자야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 예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뭐가 진실입니까? 너 시므리여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시므리가 아니라 개혁자 예후예요.
뭐가 진실입니까? 너 평안하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네가 없어야지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창가에서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것 같지 않게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는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의도를 헤아려 보면 정반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사단의 거짓말이 들려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단의 말인 줄을 확인했고 그의 말을 들었다면 진실은 그 정반대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단이 내게 와서 너 실패자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 성공의 길을 시작한, 형통함의 길을 시작하는 게 분명해요. 그 얘기를 사탄이 자꾸 와서 얘기하면 아시면 돼요. 이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사단이 와서 자꾸 박수치고 너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사단인 줄 분별이 됐다면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많이 교만해졌구나. 내가 박수 받는 게 참 좋구나. 내가 인정받는 게 좋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이것이 사단의 음성인 줄 분별만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단의 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함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의 말에 대해서는 반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의 말이 훨씬 많이 들리지만 더 듣고 싶지만 솔깃하지만 믿고 싶지만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원수가 내 마음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원수의 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자로 설 수 있는 예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